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내려놓고 온 단잠의 시간보다 더 달콤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위대한 족장의 이야기들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나 이제 이삭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거룩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이삭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으신가요? 어디선가 우당탕탕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두 아들, 편애하는 부모님, 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형,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동생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요,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집에서, 우리의 집 거실에서 일어나는 티격태격하는 우리의 일상과 비슷해 보입니다. 성경은 왜 이토록 평범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특별한 것 없는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것은 신앙이 구름 위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친숙한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일상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부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문이었습니다. 그것을 19절의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 가문은요, 약속의 가문임을 특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임을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그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도 리브가라는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함께 보여주는데요, 우리 2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리고요, 사실은요, 이렇게 리브가가 결혼하러 올 때에 리브가는 아주 축복받는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전에 24장에 보면요, 리브가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60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특별히 그는 수많은 민족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또한 결혼하러 올 때에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브가와 또 이삭의 가문에는 참 많은 자손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문 안에 많은 자식들이 태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그들의 현실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요즘에요, 그렇게 난임 센터에 부부들이 엄청 많이 온다 그렇습니다. 젊은 부부들도요, 이 아이를 낳는 게 쉽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이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 수치 중에 수치로 여겼던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이 일은 속상한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요, 이 속상한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상황을 맞이하자 바로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실망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 아닐까요?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요, 이 짧아 보이는 한 절 안에는요, 아주 긴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40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언제 낳았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데요. 우리 26절에 그 아이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께 간구한 그 시간의 간격은요, 사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숨어 있었지만 오늘 성경은요, 이삭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은 이삭이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요, 특별히 리브가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말은 사실 탄식과도 같습니다.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요, 그냥 아이가 뱃속에서 태중에서 싸우는지라라는 말을요, 처음에는 좀 가볍게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 아내가요, 지금 이제 만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막 뱃속에 태동하면 엄청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모습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들에게 아이가 생기는 그 시간도 그리고 그는 처음 임신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리브가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이러한 일들을 처음 경험하는 리브가에게 이 일은요, 그냥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원래 이런 거야 라기보다 어쩌면 아이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시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요,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이 생기자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상황을 실행하고 또 결론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존재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요, 우리의 인간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수단이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례 등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통로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을 부단히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을요,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들을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 그 이루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20년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는 이삭의 인생,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이삭의 인생을 세워가셨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며 내 뜻을 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시며 그 안에서 가장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리브가와 이삭뿐 아니라 이제 이삭의 가족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쌍태의 복을 주셔서 쌍둥이 아들 둘을 드디어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태중에서만 싸운 게 아니라 나올 때도 평범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쌍둥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건 참 거의 이뤄낼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한 아이가 나오면 사실 이제 자궁이 수축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야곱이 그의 발꿈치를 잡고 같이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요, 그들은 뱃속에서 계속해서 싸울 뿐 아니라 그 야곱과 에서의 그 긴장 상태가 태어났을 때에도 계속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야곱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꿈치를 뜻하는 아케브에서 유래되어서 그 야곱을 발꿈치를 잡는 자라고 우리는 많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속뜻으로 뒤를 쫓다, 또 속이는 사람이 야곱이다라고 그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첫 등장부터 그는요, 사실 그렇게 호감형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욕심이 많고 그로 인해서 일을 내도 일을 낼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그 두 아들들의 성향도요, 너무나도 다름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들의 성향 또한 너무 다른 거예요. 한 아이는 나가서 뛰어놀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사냥하는 것들을 참 즐기는 요즘 우리는 말로 하면 완전 테토남인 거예요. 나가서 완전 남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에서와 반대로 장막에 거주하며 집에 있는 조용한 야곱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이야기됩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사실 이 모습으로 인해 가정에 작은 불화의 불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로 인해서 이삭과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명씩 아들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약한 인생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특출나지도 않고 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가정에 주님은 평범하지 않은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실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장자가 처음 태어난 첫 아들이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둘째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 당시에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인 야곱이 큰 자인 에서보다 더 커지고 에서가 오히려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야곱이 착해서였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였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때로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장자권에 욕심을 내서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야곱이 쟁취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에서가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이미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야곱은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모습이 호감 가는 형도 아닐 뿐 아니라 그의 이제 쭉 일어나는 그의 모습들을 보면 그의 모습들이요,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한 행동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고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뿐이지 그의 특출남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할 것 없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분의 완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 기준으로 인생의 가치를 매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함을 우리 스스로 판단합니다. 나는 아직 배우지 못해서, 우리 집은 무언가 가난해서, 내 성격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 쓸모없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용되지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보다 뛰어나다고 우월함으로 교만해질 필요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불평 대신 이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를 부르신 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의 허락하신 삶들에 날마다 감사하며, 삶이 부족해 보일 때에는 감사를, 오히려 무언가 내가 으쓱하게 될 때에는 다시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팥죽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와 몹시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래서 에서는 그 팥죽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머리가 이제 팽팽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면 이 팥죽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서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러면서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넘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았을 때는 뭔가 되게 엄중해 보이고,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을 때는 아주 정말 중요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사건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이를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그들의 나이는 40세 이전 또는 청소년기라고 추정하기도 하더라고요. 청소년기 때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이 배고파서 오는 거예요. 아, 배고파. 네가 지금 끓인 팥죽 냄새가 너무 좋은데 좀 갖고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형한테 뭔가라도 얻어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당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 맨입으로 안 되지. 그럼 나 뭐라도 줘. 그러면서 그러면 나 장자권 좀 줘. 그러면은 그때 형이 야,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이게 뭐 나한테 필요가 있냐? 그래, 너 가져라. 야, 조용히 하고 팥죽이나 내놔라. 이런 모습으로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 안에서 성경은 이런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와 같은 이 모습 안에서요,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진단하며 짚어내고 있더라고요. 사실요, 이 제안은요, 우리가 읽었을 때에는 뭔가 되게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거래는요, 정상적인 거래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것은 효력 있는 거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들의 대화를 통해 그 일상의 대화 가운데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대화 안에 담긴 그들의 신앙이 묻어남을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34절에 에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오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야곱의 야비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서의 가벼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오늘날 우리에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나누었듯이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가볍게 치부해 버립니다.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을요, 히브리어로는요, 이 원형을 빠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빠자라는 단어의 뜻은요, 그냥 가볍게 여겼다가 아니라 멸시하다, 싫어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무엘 시대 때 엘리 대제사장 가문에 하시는 말씀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의 아들들의 행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주님은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보며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엘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주신 약속을 거두시겠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이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쓰인 멸시라는 단어의 어근이 바로 빠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형제의 일상적인 대화 안에서 그에게 묻어났던 것은요, 바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라고 성경은 에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의 해답 또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바로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뿐 아니라 주님은 그 앞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 이 말이 바로 빠자의 반대말인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반대로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당장의 눈앞의 배고픔, 육체의 필요를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장자권은 먼지처럼 가볍게 여겼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닥치자 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즉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웰빙을 말하며 건강과 정신을 챙기는 데는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진지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당장의 내 지갑의 잔고나 몸의 컨디션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가는 것에는 무감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주춧돌과 같은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고요. 최근에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특별히 이혼 숙녀 캠프라는 곳에 목사 부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요. 그들이 서로 상처를 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상담가가 있는데 특별히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이선호 상담사님이라고 하는데요. 그가요, 질문을 던지는 한 장면을 캡처한 한 장의 사진을 제가 보았는데 그 사진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그런데 왜 성직자인데 당신은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나요? 이 사진 한 장이요, 그들의 비판을 위한 사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를 향한 경고는 아니십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에서와 같이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며 내 본능과 이익에만 무거운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너무나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누군가 앞에 보여줄 때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저렇게 질문하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벼운 껍데기가 아니라 묵직한 믿음의 모습으로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무게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며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 그 모습이 증명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